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라는 깊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야기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만 집중하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손을 움직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거나 중요한 사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부족하면 상처를 입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첫째로, 기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무한한 크심 앞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함께 자라거나 함께 쇠퇴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내 모습이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 없이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의 사랑의 순서가 바뀔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와 B라는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력을 발휘해도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A와 B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헛된 사랑을 내려놓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모든 선물을 받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 기쁨과 같은 귀한 선물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최악의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큰 돈을 벌자마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그를 어리석고 파괴적인 결정으로 이끌었고 그의 삶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선물들을 기도 없이 받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성공과 축복을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며 교만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겸손히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을 수 있겠지만 그분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더 완벽한 기도의 모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그 앞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공개적인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믿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마치 사장님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는 거래적인 관계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언변이나 기도의 강도,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분으로 대하는 관계에 기초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장님과의 거래인지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장님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공적인 기도 모임에는 참석할지 몰라도 은밀한 개인적인 기도의 삶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이런 기도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자체를 향한 찬양과 경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그 기쁨을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셋째, 거래적인 기도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나타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기초는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기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초월성, 이엄, 거룩하심, 그리고 인격적인 성품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다른 모든 기도의 틀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에 대한 진리가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거나 거절당하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은 눈에 보이는 영상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잘 들리지 않는 음성처럼 추상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한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거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의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을 줍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주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둘째, 주님, 제가 이해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는 위험하기에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고 순순히 따르지만 다른 아이는 고집을 부리다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두 번째 아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고 저항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유한함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간구의 기도는 바로 앞선 수용의 기도와 균형을 이룹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간구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래전 제가 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제 삶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주시기 위해 제가 어리석게 구했던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현명한 핵심과 어리석은 껍데기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껍데기는 버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아는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쓴뿌리를 품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어야 합니다. 아내를 학대하다가 아내가 떠나겠다고 할 때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아내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죄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 불편함과 손실 때문에 슬퍼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윗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악에 대한 저항의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상의 잘못된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불의, 잔인함, 차별, 고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그 악에 맞서 싸우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때로는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찬양하려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엔 불신이 가득하며 간절히 구하지만 이내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온 삶으로 이 기도를 살아내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완벽한 수용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용서와 고백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찬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완벽한 기도를 드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15년 전 제 아내 캐시의 건강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그 피를 우리 침대 머리맡벽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매일 밤 11시에 약을 먹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죽게 될 치명적인 병이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약 먹는 것을 잊거나 거르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을 먹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바로 그 약이에요. 우리가 매일 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거의 거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길,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기도를 드려주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